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뺑뺑 돌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구름이 움직이면 진영도 빨리 짐을 싸가지고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서 진을 치고 어떤 때는 1년을 그 같은 장소에 머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생활인데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매우 뜨겁고 밤엔 또 춥고 거기에 무슨 오락거리가 있겠습니까? 여흥거리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불평불만들 이렇게 보면 늘 물이 없어서 늘 이게 불평이 많고 먹을 것이 그저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또 하나님 바라봐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꼭 하루 분량만, 이제 안식일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틀 것 주시고 꼭 먹을 것 정도만 생존을 유지할 만큼만 이렇게 주세요. 거기에는 우리의 광야 인생과 아주 맞닿아 있는 중요한 교훈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몸소 체험을 통해서 몸에 익히도록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다 보고 홍해도 갈라진 걸 보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그걸 통과를 했고 구원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런 광야에 내버려 두시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만 만드시나? 좀 더 좋은 세월을 오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풍족한 생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심, 불만, 불평,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원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이 백성들에게는 계속 있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처럼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눈 앞에 보이는 건 뭡니까? 커다란 태산 같은 문제만 보여요. 그 문제만 가만히 바라보고 묵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요. 문제는 분명히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도 잘 안 믿겨져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나오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얽히고 설킨 여러 다양한 문제들, 이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입을 꽉 다물고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낌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그 사랑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여기에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9절 첫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지 않대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됐대요. 이미 과거에. 여기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인가? 보여졌단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9절 말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확인이래요. 소위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 우리 옆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꽝꽝 도장을 찍은, 확인 도장 찍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이 둘은 일치가 안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대요. 아주 오래전에 저기 하늘나라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삼위라고 그러잖아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영광, 그 능력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 삼위가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의 주제는 인간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타락해 버린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너무도 명백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건질 수가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됐습니다. 그때 성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 나서서 자원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사람 속에 살겠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죄를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보면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광의 본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자기를 비우고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다. 우리 옆으로
오셨다.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그분이 일부러 버리셨대요.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으로 오셨답니다. 우리 옆으로 오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젊은 왕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어느 날 우연히 빈민촌을 들려서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자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는 금방 그 여인이 멀리 달아나 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의 옷을 다 버렸어요. 왕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빈민촌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목수의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 마을 사람들의 풍습을 배워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친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왕자가 이 여인이 이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하고 생각이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자기의 신분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해요. 비록 죄로 얼룩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멀리 달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대요. 육신을 본인이 입고 이 땅으로 오셨대요. 그게 성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 태도, 처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21세기 최첨단의 과학, 의학, 물질 문명은 너무도 많이 달라지고 발달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 영혼의 방향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눈을 꽉 가려버리고 그 빛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 듣지 않으려고 귀를 꽁꽁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육체는 살아있죠. 밥은 먹고 그리고 육체는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살아계신 전능자, 우주의 창조자, 만물의 주권자,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관계도 맺지를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이런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끝이 없는, 요즘 지옥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지옥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탄생이 팩트이고 사실인 것처럼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이것만 믿고 저것은 거절하고 골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를 믿으면 다른 것도 믿어야죠.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끝없이 반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마치 잠깐 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진행시키지 말고 기다리라, 멈추라 하는 것처럼 성경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까지 아주 친절하게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확인이 됐대요. 증명이 됐대요. 누구나 볼 수 있대요. 이건 거절할 수 없대요. 이건 외면할 수 없대요. 이건 팩트래요. 사실이래요. 그게 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기 위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에 서늘한 시신처럼 영혼이 식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은 아낍니다. 이건 사람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해요. 심지어 이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짐승도 똑같아요. 제가 아주 최근에 매우 인상적인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동물의 자식 사랑이에요. 이건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구나 하는 걸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저 영양과에 속한 가젤이라는 짐승이 있죠. 초식 동물.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이제 종종 육식 동물들에게 많이 잡아 먹혀요. 주로 이제 표범에게 많이 잡아 먹힌대요. 그런데 작은 이 어린 가젤 한 마리가 강에 뛰어들어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에 악어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보니까 악어가 굉장히 큰 악어예요. 그것도 그냥 한 입에 어린 가젤을 삼켜버릴 것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가젤에 헤엄친 걸 보고 이제 뭐 손살같이 악어가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떨어져 있던 이 어미 가젤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헤엄을 그냥 이렇게 뭐 얌전하게 목만 내놓고 치는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펄쩍펄쩍 강물에서 막 뛰는데 몸이 이렇게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솟구쳤다가 떨어지면서 그냥 쏜살같이 전속력으로 가는데, 그 작은 새끼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악어에게 가더라고요. 악어에게 가서 결국 이 어미가,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악어하고 싸워봤자 뭐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악어의 먹이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걸 결심하고 악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손살같이. 그러니까 자식 대신 새끼 대신 나를 잡아먹으라 이거지요. 근데 정말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결국 그 어미가 잡아먹혀요. 악어에게. 더 큰 먹이가 있으니까 새끼를 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잡아먹히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어미 가젤이 악어에게 눈길을 주질 않아요. 자기 새끼가 무사히 강을 건너는가 그걸 바라보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먹힌 그 순간까지도 악어에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를 않아요. 끝까지 자기 새끼를 바라보면서 무사히 강을 건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악어에게 잡아먹혀서 기꺼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좀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은 가능하지요. 근데 내 자식을, 내 새끼를, 내 품에 내가 낳은 내 자식을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정서에 안 맞아요. 우리의 상식과도 달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여럿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은 이 일을, 이 비논리적인, 이 비상식적인, 이 비도덕적인, 어찌 보면 이 일을, 이 미친 짓 아닙니까? 이 어찌 보면 참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바보 하나님, 미친 하나님이다.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기꺼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인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 한 톨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소중한 귀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밤낮 죄만 짓고 어둠만 파먹고 살아가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리고는 내 이 작은 연약한 목숨과 맞바꾸셨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 6.25 동란 때 이제 그 쯤에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열심히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를 양녀로 입양을 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신문에 나왔던 실화 기사 내용입니다. 한 아이를 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미국에서 좋은 교육,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랐지요. 아이가 컸어요. 근데 거가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양부모지요. 부모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노란색이고 그리고 또 눈은 파랗고 이런데 자기는 달라요. 자기는 보니까 얼굴은 뭐 노란색이고 머리는 까만색이고 눈도 까맣고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얘가 이제 사춘기 때 물어봅니다. 어머님 아버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전쟁과였던 너를 입양을 해서 이렇게 키운 것이다. 그날부터 이 딸이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를 낳은 친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양부모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를 헌신적으로 키워줬지만 정작 자기를 몸에 베고 낳았던 친부모는 왜 나를 낳기만 하고 버려버렸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친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큰 상처가 돼서 보지도 못한 그 부모를 계속 원망하게 됐어요. 출생의 비밀이죠. 만나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낳자마자 자기를 버려버린 그 친부모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그 원망이 깊어져서 큰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어버렸대요. 그리고는 이 딸 아이가 대학을 잘 그래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처가 가시질 않아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노부부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부부가 되는 거죠. 사실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사실은 6.25 동란 때 일사후퇴 때 추운 겨울이었다. 강원도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가 남쪽으로 후퇴를 하기 위해서 그저 이제 군인들 집차를 타고 이제 후퇴를 하는 그 중이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멈추게 됐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 애기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이게 막 울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집차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내려서 울음소리 난 곳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다리 밑에, 이제 다리 밑으로 내려와서 쭉 따라가 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한 여인이 자기는 거의 벌거벗은 채로 거의 알몸뚱이고 아기를 가슴에 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독한 1월의 그 한국 겨울에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0도 이하로 뭐 다반사로 그랬어요. 그 추운 겨울에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엄마는 벗었어요. 다 덮은 거예요. 그 아기는 살고 깨어서 울고 엄마는 얼어서 죽은 겁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여인의 안고 있던 아기가 바로 너였다. 그 출생의 비밀을 들려준 거예요. 이 딸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울면서 너무도 이제 큰 감동이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양부모님들을 졸라가지고 꼭 한번 그 장소를 가보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졸라대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한국에 그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기억을 더듬고 수소문하고 물어서 엄마의 그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겨울이라 눈이 펑펑 내리는데 엄마 무덤, 친모 무덤 앞에 처음으로 선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갑자기 이 딸이 옷을 주섬주섬 벗기 거의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하나씩 무덤 위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 덮으면서 추위 속에서 이 딸이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내 자식은 내가 죽더라도 살리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였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표적으로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너의 손으로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이라.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빛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를 예고하신 거죠. 어떻게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대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게 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도 못 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고 건져내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신단 말인가. 그 대상은 반역자들입니다. 그 대상은 죄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하나님을 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은 딴 데 있지 않대요. 딴 데 보지 말래요. 괜히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시험 들지 말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여기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확인이 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도장으로 꽝꽝 찍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타락해버린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잖아요. 화해를 요청하고 죄의 용서를 비례할 사람은 우리들인데 보면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대요. 먼저 용서의 손길을 하나님이 먼저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화목 제물도 하나님이 먼저 준비를 하셨대요. 놀랍게도 그 화목 제물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저 더럽게 타락해버린 추악한 어둠으로 가득 물들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그냥 얻은 게 아니지요. 아니, 이게 무슨 그냥 얻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저 그냥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걸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을 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주게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거지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도덕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도덕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재물을 많이 드리는 무슨 다른 제의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물들고 죄로 감옥에 갇혀버린 이 인간을 죄의 감옥 속에서 꺼내놓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는 이 방법, 하나님이 사람처럼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으로 가까이 오는 것, 들어오는 것, 우리 옆으로 오는 이 방법,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 나를 위해서 죽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다른 데를 보지 말래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대요. 사랑은 찬란히 빛나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이분의 성육신에, 이분의 십자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가 저 세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 어려움과 어려움의 연속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기 마련이에요. 그러지 말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 사랑입니다. 성탄 하나님의 목숨 값입니다. 성탄 하나님이 자기 목숨과 우리 인간의 목숨을 맞바꾼 사건이에요. 모쪼록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 옆으로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껴안으신 이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